우리가 운동이나 악기를 배워보면 이론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뻔히 아는데 이게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운전도 마찬가지죠. 마음은 뻔한데 막상 핸들을 잡아보면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론을 안다고 해서 내가 실제로 운전을 못하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신앙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면 그 아는 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 때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자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3년을 쫓아다녀도 정작 그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예수님을 곁에 두고서도 두려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직도 잘 모르는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삶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창조주라는 것은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소유다. 그분에게 맡겨야 되는데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께 맡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위험한 장소에서 하나님 가라고 할 때 내 머리로는 계산해보면 안 될 때 하나님 믿고 갈 수 있다면 창조주를 실제로 믿는 것이고 머뭇머뭇하면서 가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가격이 싼 것이야 사고 아니면 또다시 돈 버린 생각하지만 비싼 거 차라든지 집을 살 때는 보통 고민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쪽에서 좋다 하더라도 내게 확신이 없으면 그만한 돈을 투자를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을 때 일주일에 한 번 교회당에만 오면 된다는 그게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나에게 맡길 수 있겠나. 우리가 흔히 이제 영접 기도라 하는 게 있는데 성경을 너무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전도지에 나오는 그 몇 줄의 글을 따라하는 것이 영접이 아닙니다.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영접인 것이지 그냥 몇 줄 따라하는 그게 무슨 영접이고 그게 구원이 되겠습니까? 내 인생 전체를 그분은 믿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 실제적인 영접인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씀하는 것 우리가 다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도무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다스리는지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정만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인데 오늘날 말하는 목사들인데 늘 설교를 하는데 막상 내 현실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면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이분이 정말 전능할까?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직도 우리가 머리로 아는 지식이 내 삶으로 체화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그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 가운데 두셨을까? 좀 멀리 산골짜기에 두셨으면 죄를 안 지었을 텐데 또 동산 중앙에 두었더라도 좀 높이 손이 안 자랬는데 두었더라면 못 땄을 텐데 손만 내밀면 딸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늘 보이는 장소에 그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뭘까? 왜 또 그곳에 뱀이 그곳에 들어오도록 허락했을까? 또 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장풍을 불든지 태풍이 일어나서 막아줬으면 될 텐데 우리가 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해 안 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막상 용서해 주시고 가죽 옷을 입혀 주셨으면 너희들 한번 실수한 거 내가 용납하겠다, 용서하겠다. 그러고는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들을 또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일이니까 그렇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참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기도했다시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이 가는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더군다나 그분의 수준은 하늘이고 우리의 수는 땅이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같았습니다. 타락한 후로부터는 완전히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도 그런 것이죠.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앞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은 참 아벨을 사랑하시는구나, 아끼시는구나.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드리는 예물의 종류와 양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떠한가 따라서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하거든요. 그럼 가인이 이렇게 죽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믿음 좋은 아벨이 이렇게 죽어간다.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들로 가자고 했을 때 가인은 무슨 의도로 유혹했는지 몰라도 아벨은 형을 믿고 그냥 따라간 것입니다. 형이 농사 짓는데 어떤가 한번 가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교묘하게 동생을 속이고 돌로 쳐 죽였는지 막대기로 쳐 죽였는지 그렇게 쳐 죽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막으시려고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 막았겠습니까? 막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건이 날 때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알더라도 막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아시는 분이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분인데도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세월호 사건 때 배가 바다에서 침몰하는 광경이 TV 중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전역에 다 이렇게 보여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안산 지역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곳에는 안산 지역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그 배는 침몰하고 그대로 아이들은 수장되어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인가?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인가?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가? 의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는 뱀에 속았지만 자기들 스스로 일을 했습니다. 억울할 게 없죠. 자기들이 선택하고 자기들이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억울함이 없지만 아벨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벨은 믿음으로 산 것밖에 없는데 악한 형 때문에 형의 시기를 받아서 죽어가고 있을 때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들판에서 나 좀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애원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전혀 외면하고 침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사건은 아벨뿐만 아니고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 그런 사실입니다. 신약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나오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가 왕들에게 백성들에게 맞아 죽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세례 요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청춘을 바쳤는데 헤롯이라는 왕의 잘못을 지적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결국 참수형을 당하거든요. 예수님의 수제자 야고보는 감옥에 갇혀서 그도 가장 먼저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설교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이죠. 가장 최절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오히려 돌에 맞아 죽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아들은 솔직히 이 십자가 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지겠습니다. 그런 거죠.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백성들이 밑에서 조롱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신에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사용하면 충분히 그 아래에 있는 군인들을 다 멸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와서 다시금 사람들 앞에 내가 진짜 메시아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죽어갔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버리십니까? 철저하게 버림받은 그 예수님 모습, 이것과 아벨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지 않습니까? 아벨의 사건만 보면 이해할 수 없는데, 너무 억울한데 아벨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갈 때 하나님이 외면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우리를 다 지옥 보내야 되는데 또 사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기 위한 그 유일한 방식이 바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그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아벨의 사건도 결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높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원망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원망한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것이고, 또 이들이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진짜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지만 네가 나를 위해서 수고했으니까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했으니까 그런 보상을 해주겠다 약속하기 때문에 내세를 믿지 못하면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일어난 일은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너무너무 손해보는 게 많이 있거든요.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데 여기서 다 그 보상을 받겠다고 하면 억울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을 못 믿으면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는, 또 다른 이 땅과 다른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앞에서 아벨도 구약의 선지자들도 스데반도 예수님도 전혀 나는 억울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내세의 천국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렵게 살았는데 내가 원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오히려 실패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스데반처럼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열어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억울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스데반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아벨처럼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런 고난을 다 주시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때는 하나님 이 고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세계를 보여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살인자 가인을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은 알고 묻는 겁니까? 모르고 묻는 겁니까? 다 알고 묻는 것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분명히 이 사실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지만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아벨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에게는 아마 어떤 모종의 딜이 있었겠죠. 조금 수고해라. 네가 아프지만 견디면 내가 그만큼 보상해 주겠다. 아마 그런 게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까지 들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참 아벨을 지켜주지 않는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동생을 죽이는 가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행범이니까 당장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도 성이 차지 않을 텐데 와서 이런 질문하고 저런 질문하고, 이 가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를 때, 그럴 때는 경찰권이나 수사관들이 하는 것처럼 물어보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신 분인데 왜 이렇게 바로 잡아서 넣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끌겠습니까? 이게 우리는 잘 못마땅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못마땅한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이 아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가인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벨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못마땅하죠. 내가 가인이었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하는 행동은 아주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착각은 바로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1년을 아무런 일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동네에 양이 몇 마리 많이 있는 사람이 한 마리 있는 사람, 친구가 찾았을 때 한 마리 있는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다 하니까 다윗이 듣고 나서 도대체 그 놈이 누굽니까? 우리 사는 땅에서 그런 악한 놈은 당장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자. 나단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다윗은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작 다윗이 그 악한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혀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돌을 들고, 이런 여자는 성경에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뭔가를 쭉 쓰잖아요. 쓰고 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하나 둘씩 떠나가는 거죠. 왜 떠나가겠습니까? 자기들은 죄가 없고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있는 여자만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하나의 그림이나 글씨를 통해서 그 앞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씩 들추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하나 둘씩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든지 세상 일어나는 사건들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우리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인이고 저 사람들만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저들을 빨리 감옥에 넣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너가 죄인인데 너에게도 그렇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저 사람들에게 40일 후면 저 성이 멸망할 테니까 조금 전해라 할 때 요나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줄 거니까 가지 않고 오히려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중해 바다를 흔들어 가지고 그를 물고기 뱃속에 3일 물고문 시킨 다음에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가서 전하기는 전하는데 대충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왕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진노를 쏟아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 죽이려고 했으면 죽이든지, 안 죽일 것 같으면 왜 나를 보내십니까?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시고 보냅니까?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 지역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어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렇게 너희가 쉽게 죽이기를 바라느냐? 요나 생각에는 자기들은 의인이고 이놈들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도 회개하지 않는 아주 나쁜 놈들이었습니다. 니느웨는 대충 복음을 전해도 회개 안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입니까? 자기들은 의인이라 생각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들이 죄인이다. 너희들도 그냥 잘못할 때마다 그렇게 심판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을 볼 것이 아니고 나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남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경찰처럼 그렇게 잘못하면 가서 체포하고 구속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나에게는 경찰로 다가오지 마시고 아버지로 다가오십시오. 여러분, 제가 경찰이라도 제 아들이 잘못했으면 다른 사람을 대하듯이 그 자리에서 체포하고 감옥에 넣겠습니까?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물어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경찰로서 가인에게 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로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아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가인을 대하는 아버지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성의 탕자의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방탕한 삶을 살다가 거지꼴 되었을 때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때 첫째 아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마을 밖에서 잔치 소리가 나니까 하인을 불러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누가 왔느냐?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그 동생이 왔습니다. 그럴 때 막 화가 막 치밀어 올랐습니다. 뭘 잘한 게 있다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느냐? 그래서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서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가인의 모습인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사건, 또 우리 앞에 펼치는 사건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 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회개하게 해서 구원하시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악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경찰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로서 다스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벨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만약 가인이라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잘못했는데 실수로라도 잘못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를 체포하고 감옥에 가둔다면 얼마나 사는 것이 팍팍하겠습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의 동생이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조금 물어보시고 나서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는 벌을 하시지만 그러나 또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죄가 너무 두려워서 못 살겠습니다. 내가 피하에 다니다가 사람들이 다 나를 죽여갈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 사람들이 아니 이때 가인과 아벨뿐이었는데 누가 죽인단 말인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 당시는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많은 자식들이 있었던 거죠. 가인에 속한 자식도 있었고 아벨에 속한 자식이 있었고 내가 죄를 지으면 누군가 나에게 복수할 것이다. 이런 위협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의를 행하면 그런 두려움이 없는데 내가 남에게 악을 행하면 또 누군가 나처럼 나를 해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쌓이는 것입니다. 이게 죄 지은 사람들이 가장 큰 두려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조폭들은 길을 다닐 때 두려워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칼을 들고 몽둥이 들고 다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들이 힘으로 남을 그렇게 괴롭혔으니까 또 다른 자기와 같은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 싶어가지고 항상 두려움에 떠는 것이 이게 조폭의 세계이고 힘을 가진 자들,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쯤 하나님이 왜 가인에게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가인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의 아들인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같은 사람, 아벨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과 같은 사람, 아벨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가인을 왜 사람이라 하는 거죠. 아벨은 새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이요, 하나는 이삭이라. 이스마엘은 자기 힘으로 낳은 자입니다. 자기 힘으로 낳은. 나중에 이삭이 젖이 뗄 무렵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 자식을 내보내라 하는 거죠. 이것을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듯이 오늘 교회 안에도 두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낳은 자가 있고 하나는 성령을 따라 낳은 자가 있다. 육체를 따라 낳은 자가 성령을 따라 낳은 자를 괴롭히고 핍박하느니라. 그러니까 가인은 육체를 따라 낳은 자의 표상입니다. 성령으로 난 아벨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일어난 일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 그러나 율법적으로 살아온 사람들, 그들이 가인이고 그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계속 성령으로 난 사람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핍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한 번도 핍박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믿음이 가인의 믿음인지 아벨의 믿음인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 두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 같은 윗사람이 있고 아벨 같은 셋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항상 가인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죽이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 들로 나와봐라. 그 생각을 죽이는 또 하나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가인이 우리 안에서 주인 행사하면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벨 같은 사람이 있으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이야기는 단순히 형제의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유대인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윗사람과 셋사람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율법적인 신앙생활과 복음 아래서 은혜를 깨닫고 사는 신앙생활 두 대상자를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인은 불신자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잘못된 복음을 듣고 있는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는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 아니고 사랑하면서 그들도 어속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묻어나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혹시 내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억울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내가 그 사람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내 믿음이 지금 가인의 믿음이구나. 어서 속히 내 윗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